옛 속담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떤 잘못을 해놓고서도 구구한 변명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옛날에도 처녀가 애를 베는 일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요즘에만 처녀가 애를 베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요즘에는 처녀가 애를 뵐 수 있는 장소가 참으로 많지만 옛날에는 모텔도 없었을 텐데 참으로 남녀들의 관계라는 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즘에는 처녀가 애를 베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당당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얼굴이 두껍다고나 할까요? 요즘 결혼 전에 아이를 갖고서 뱃속의 아이가 혼수품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을 처녀가 애를 베면 할 말이 많다, 이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설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공격은 역사상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는 종교라면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기독교는 그냥 놔두면 사그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영향력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 손안에 쥐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인류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리고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거나 부활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항상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느 여성과 결혼했다, 예수님의 자식이 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탄생과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세계적으로 퍼져가죠.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얘기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그러들고 맙니다. 몇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 예수님의 가족묘가 발견됐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유해, 뼈도 같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부활절 전에. 부활절이 지난 뒤에는 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소설을 영화화해서 허구 소설을 이 마치 무슨 증거가 있는 양, 그래서 헛소리를 해대면 그것이 진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들이 공격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부활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신비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더 공격을 받는 그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기적이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장 적대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나 목사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무슨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 너무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내용처럼 보인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안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 구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귀를 닫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가수 타블로 씨의 학력을 놓고서 이 인터넷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인터넷상만이 아니라 이 오프라인상으로도 시끄러웠습니다. 타블로 씨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블로를 학교에서 못 봤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타진요라는 그 카페가 생겨서 거기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타블로의 학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가족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적 증명을 하고 졸업 증명서를 보여주고 공개를 해도 거기에 찍힌 도장이 위조한 거 아니냐, 끊임없이 의문을 방송에서 방송을 해도 의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경찰의 수사 발표로 인해서 사실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자 좀 수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은 어느 구석에서 또 못 믿겠다고 꿍얼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위조 학력이 많다 보니까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은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블로 씨의 학력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고 지난 모든 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겠다고 아예 결정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아무리 무슨 증거를 보여주든 무슨 설명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병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병적인 거예요. 내 생각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하든 진실을 보여주든 어떤 설명을 해도 내 생각이 맞다고 정해놓은 것, 그걸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병이 괜히 정신병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병든 정신입니다. 여러분, 만약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은 여성의 몸의 염색체는 XX 염색체인데 아들을 낳으려면 Y 염색체가 필요한데 마리아 몸 스스로에서 Y 염색체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것은 증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학문의 이론에 갇혀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증명만을 요구하는 현대 지성인들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만이 진리가 아니란 거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신비와 기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신비와 기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 기적과 신비가 부인되거나 그것이 부정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 증명할 수 없는 진실들, 증명할 수 없는 실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만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데, 사과나무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잡으면 더 이상 중력의 법칙이 그 떨어지던 사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가 땅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격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과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인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과 이치를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를 손으로 잡아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의 눈으로만 봐서 이상하다, 그래서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무너지거나 부정되거나 막 뒤섞여 버리는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여러분, 기적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또 현대 과학 시대의 동정녀 탄생만큼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다른 건 믿겠지만 그건 못 믿겠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남게 될까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신약 성경의 기록은 거짓이고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책이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 이게 못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유혹했던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면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가진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해놓고서 그 자신이 부정한 그 자신의 그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 농부의 딸과 어느 바람둥이 남자 사이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또 그게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부정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그녀가 정혼한 요셉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그것은 간음입니다. 이 간음죄를 범한 여인은 성문으로 끌려가서 옷이 찢기고 누더기를 걸친 채 밧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시라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가 되고 신적인 구속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정말로 일어나기는 한 걸까요? 천국은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하기는 한 걸까요? 나부터라도 이런 의심과 불신을 가득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부르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고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여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신적인 것 존재처럼 떠받드는,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당대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킬 태를 아무 여인에게서나 마구 찾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말에 천사가 35절에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몸에는 신적인 능력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신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또 마리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믿는다면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속에 Y 염색체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에요. 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 무슨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기적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온 우주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마다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배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죠.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창조신앙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 가지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한 가지를 믿으면 또 다른 것을 믿게 됩니다. 또 그것을 믿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 연속적인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한 가지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이 한 가지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믿음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연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병든 신앙, 삐뚤어진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연결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본질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정녀 탄생신앙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발전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6기 알파코스 성령 수양회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연세 드신 두 어르신들이, 한 분은 허리를 수술하고 잠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날 저녁부터 편안하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주무시게 됐어요. 다리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었는데 부전기도원이 얼마나 계단이 많은지 그 계단을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단 걷는 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거의 다 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치유사역의 날에 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깨 통증이 즉시 나은 분들이 있고, 하룻밤 잠자고 난 다음에 통증이 사라져서 몇 년 동안 이 팔을 뒤로 돌리지 못한 분이 팔이 뒤로 올라가고,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천식으로 고생하던 어르신이 병원을 치유사역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천식약을 끊어도 됩니다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느 한 자매는 이 골반이 돌아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 발이 약간 짧았는데 이 발이 자라나가지고, 자라났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발이 자라는 게 아니라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잡은 거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골반이 틀어지거나 이 골반이 위치가 잘못되면 부인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다리가 자라나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그대로 역사된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사역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집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그리고 그 섬기미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 없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적 좀 행해 보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무슨 마술을 부려보세요 하고는 그 마술사에게 마술 부려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진실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는지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을 맛보는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십니다. 못한다고만 빼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신앙 자세처럼 주님의 능력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요,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학 지상주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태 속에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나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